디모데전서 4장 13절. 예.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라. 예.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라.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라. 오늘 요거 하겠습니다.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라. 4장 16절에도 내 자신과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고 나오죠.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고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라.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을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시간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마음을 쏟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리의 주의를 기울였는데 하나님께 주신 선한 교리와 은혜의 교리 또 건전한 교리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시고 주의 교리를 저희 가운데 풍성하게 허락하시며 제가 이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고 이 교리로 양육받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전한전한 되는 자가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 함께 이 경이로운 말씀을 또 권내게 또 믿음을 결합할수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오늘 이 시간은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라 이 주제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평소 교리에 관심 없는 크리스천이라면 이 교리란 말 자체에 거부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뭔 교리냐 이거 교리냐. 교회 와서 뭐 자꾸 교리 논쟁을 하느냐 이렇게 뭐. 특히 자유주의 신학에 반대하는 기독교 근본주의, 복음주의, 보수주의 같은 말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근본주의, 복음주의, 보수 이런 말이 지금은 그냥 종교 영역이 아니라 정치까지도 기독교 복음주의, 미국은 그렇습니다. 공화당을 지지하는 복음주의, 보수주의 이런 말 있죠. 이 정치까지 연관을 짓다 보니까 거부감이 막 생긴단 말이죠. 교리 논쟁이나 교리 다툼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교리로 인해 분열과 분리가 일어나는 일들 역시 이전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삼일체에 관한 교리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유명합니다. 칼빈주의, 알베니안주의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관한 교리와 구원의 영원한 보존에 관한 교리나 침례에 관한 교리나 율법주의에 관한 교리는 모두 엄청난 논쟁을 낳는 주제입니다. 재림에 관한 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리는 피하고 사랑과 일치, 성령의 하나됨을 추구하지 않은 목소리가 힘을 얻습니다. 교리는 전부 다 틀리다 이렇게. 하지만 그리스도의 교리가 없는 교제는 불법의 교제입니다. 교리의 일치가 없는 하나됨은 거짓입니다. 성경은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교리에 뭐하라? 주의를 기울이라.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라.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라. 어떤 교리가 주의 교리고 마귀들의 교리인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읽는 것과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란 말이에요. 그 성경 읽고 권면하고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라. 읽으면 그냥 읽은 게 아니라 거기 교리의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께서 미워하시는 교리들을 붙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고 선한 교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선한 교리의 말씀 너희에게 주노니 이게 잠언 4장 2절에 선한 교리의 말씀을 준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내 자신과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 가운데 거하라. 교리들 가운데 거하라고요. 내 자신과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 가운데 거하라.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교리죠.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성경 반복해서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개혁 성경은 교리란 단어를 닥트린 이 말을 이 교훈으로 단어를 바꿔버려서 아예 교리가 뭔지도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개혁 성경을 했다면 성경을 백독을 했든 천독을 했든 교리란 단어를 한 번도 볼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교리가 한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신구약 전체를 다 뒤져도 교리란 말을 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최근에 출간된 개혁 개정 성경을 사용한다면 교리란 말을 단 한 번도 볼 수 없습니다. 성경사에 교리란 단어, 교리 자체를 빼버렸습니다. 그 성경에는 교리란 말 안 나온다 이렇게. 개혁 성경 쓰는 말에는 안 나오지. 개혁 개정 쓰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에 교리란 말 없어 이럴 겁니다. 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그래요. 크리스천이란 말이 교회에 사실 성경에 안 나오는 말이지 그래. 크리스천이란 말이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안 나오는 말이에요. 개혁 성경 쓰면 안 나오지. 킹제임스 성경 쓰면 3번 나오지. 응? 개혁 성경 쓰는 사람 당연히 안 나옵니다. 킹제임스 성경 쓰는 사람 나옵니다. 크리스천. 여러분은 성경을 쓸 때 바른 교리가 있는 성경이에요. 바른 교리가 있는 성경. 최근 출간된 성경들 대부분 교리란 말 없습니다. 왜? 아예 교리 빼버리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는 이런 마귀의 사역입니다. 마귀는 성경을 변개시키는 자입니다. 마귀 일꾼들은 마귀의 뜻대로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바꾸거나
의미를 왜곡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교리란 단어에 상당히 거부감 또는 반감, 거리낌을 갖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리 공부합시다. 뭔 교회에서 교리 공부하냐? 성경 공부합시다. 그건 뭐 말이 되는데 교리 공부합시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거부감이 든다. 교리란 성경의 어떤 특정한 진리를 정리해둔 틀입니다. 교리란 뭐냐? 성경의 특정 진리, 어떤 특정한 진리를 정리해둔 틀이다. 교리는 특정한 주제나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서 주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계시의 말씀입니다. 교리란 진리의 틀, 말씀의 틀입니다. 교리 닥트린이 뭐냐면 진리의 틀, 말씀의 틀이에요. 로마서 6장 17절, 디모데후서 1장 13절. 교리란 뭐냐? 말씀의 틀, 진리의 틀이에요. 자, 로마 6장 17절.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노다. 너희가 죄의 종에서는 너희에게 전달된, 여기 언더라인,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뭐라 해서 교리의 그 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게 뭐냐면 교리의 틀입니다.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교리의 그 틀이면 the form 됐죠. 벽돌 한 장이라 풀빵 하나를 바르게 찍어내려도 틀이 있어야 돼요. 그에 딱 맞는 틀이 있어야 됩니다. 바른 틀이 없으면 틀이 바뀌면 모양도 바뀌고 제품도 달라지게 됩니다. 틀이 바뀌면 선수들이 뭘 배울 때 제일 먼저 폼을 정확히 배워야 됩니다. 처음에 폼을 정확히 배우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폼을. 우리는 우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폼이 흐트러졌다 그러면 다시 처음에 잡았던 그 폼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되는 거죠.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순종해야, 우리에게 전달된 그 교리의 그 틀에 순종해야 우리는 그분의 형상에 일치하는 모습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틀은 뭐냐면 예수의 형상이 모델이죠. 그게 example이고 샘플입니다. 인샘플이. 그 틀에 순종해야 돼요. 그 틀에. 그래 그분의 형상에 일치하는 형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에서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들고, 말씀들의 틀이 뭐냐? 이게 교리입니다. 교리의 그 틀,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들고, 우리는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의 틀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틀이 잘못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틀이 어긋나면 다 깨지는 거예요. 지식의 틀, 진리의 틀이 교리입니다. 자, 그럼 교리가 왜 중요한지 자연스럽게 알 겁니다. 교리는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과 삶과 인생과 운명을 정해주는 틀입니다. 사전적 의미로 교리는 어떤 일에 대한 원칙과 기준과 잣대란 말입니다. 미국에서는 외교에서 잘 쓰요. 닉슨 닥트린, 트루만 닥트린, 무슨 닥트린 하면 외교에서 잘 쓰요. 닥트린은 원칙이에요. 원칙. 외교 원칙, 대외 원칙이란 말이에요. 이게 미국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게 미국이 대외 표방하는 원칙이다, 이거예요. 지금 아메리카 퍼스트. 이건 지금 현재 트럼프가 외치는 미국의 닥트린이에요. 우리는 이 닥트린 위에서 모든 정책을 결정하니까 넌 이 닥트린에 이걸 가지고 미국을 대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사전적 의미로 교리란 그런데 원칙, 기준, 잣대란 뜻입니다. 성경의 교리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잣대입니다. 하나님의 잣대다. 그래서 이 교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증하신 원칙과 기준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리의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원칙이 있다면, 대원칙이라는 게 있다면, 대원칙이라는 게 가장 기준이 있다면 그게 뭐냐 이거야. 그게 닥트린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리가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대원칙.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나 인류를 경영할 때서는 대원칙을 하나님께서 딱 제시하셨어요. 그 원칙을 우리가 딱 이해하고 그걸 항상 붙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원칙, 기준, 법이 교리단 말이에요. 그 교리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교리의 틀이 전혀 잡혀있지 않는 이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 이들은 이상한 교리에 끌리거나 마귀의 교리들에 속습니다. 마음속에 교리의 틀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기초가 없는 건물, 뿌리가 없는 나무처럼 흔들리고 작은 바람에도 밀려다닙니다. 에베소 4장 14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강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교리의 모든 바람, every wind of doctrine, 교리의 모든 바람에 우리가 이쪽에 사니까 교리가 이래요. 이쪽 가면 교리가 이래. 이쪽 가니까 자살하면 지옥 간다잖아요. 이쪽 가면 뭐 하면 지옥 간다지. 이쪽 가면 어린애는 지옥 간대. 여기는 어린애는 구원받는다. 다 틀려요. 응? 다 틀려요. 여기 가니까 이렇고, 저기 가니까 저렇고, 왜 그게 다 틀리냐 이거예요. 왜 다 틀리냐 이거야.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않냐고. 흔들려 밀려다니지 않으려면 내가 말씀의 틀, 진리의 틀, 지식의 틀, 지혜의 틀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속지 않기 위해서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고 공부해야 됩니다. 많이들은 방언이나 입식이나 꿈이나 환상 같은 작은 체험과 신비한 경험에도 쉽게 속습니다. 내가 방언이 터졌어. 어떤 것 같아요? 방언이 터졌다잖아. 어떤 사람 화장실에서 변을 보다 방언 터졌다잖아요. 응? 희한하게도. 어느 날 갑자기 자빠졌어요. 꿈을 꿨단 말이죠. 어때요? 놀랍죠? 저도 이 금요일 저녁에 꿈을 꿨어요. 진짜 꿈이 얼마나 생신지 꿈인지 구분 못하고 토요일 아침 일어났을 때 설교 한 편 준비된 줄 알았습니다. 설교가 딱 완전히 준비된대. 문제는 이 사연은 제가 미리 준비했어요. 잠은 끝나고 나서 설교 준비하려니까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야. 지금 1부터 10까지 했다는 건 분명히 꿈에 생생했는데 내 주변 사람한테 생각이 안 난다 그랬더니 빨리 적어놨어야지. 자기 마음을 신뢰하면 안 돼. 나 그게 까먹을 줄은 몰랐어요. 근데 무언 제목인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지금 새로 한 거예요. 이건 완전히 까먹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말이야. 그런 꿈 하나 꿔도 난리가 안 나요. 왜? 그 꿈이 뭔가 나한테 준 것 같단 말이죠. 이 작은 체험, 신비적 경험에도 쉽게 속습니다. 사람들의 빼어난 말과 좋은 말에도 쉽게 속습니다. 누가 한 명 말하는데 그 사람 말 들어보면 그 사람 말이 옳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저 사람 말 들어보니까 저 사람 말이 옳은 것 같아요. 그 말에도 쉽게 속습니다. 사람들의 화려한 감정에도 쉽게 끌립니다. 누가 감정을 하는데 목사님들 설교해보면 남의 감정 얼마나 많이 해요. 예화로 막 남의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어때요? 믿고 싶죠? 안 그래요? 믿고 싶잖아.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그렇게 성공했다면 또 이 마음에서 막 끌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끌려요. 자기의 체험이나 경험이나 느낌을 주의 말씀보다 더 믿을 만한 것을 여기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다 속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교리보다 성경이 중요하다 그러고 교리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다. 교리보다 사랑이 중요하다. 이런 등등의 말을 하지만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교리란 주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주의 말씀의 틀, 원리, 가르침, 기준 자체가 교리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주의 말씀, 주의 가르침이 교리다 말이에요. 신명기 31장 1절 3절. 신명기 31장 1절 3절. 교리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면 교리의 주의를 기울여놨는데 대체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란 말이 켈빈주의, 세대주의, 근본주의, 복음주의, 자유주의, 해방주의 이런 거 아닙니다. 신명기 31장 1절 3절. 오 하늘들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라. 오 땅이여 내 입의 말들을 들을지어다. 내 교리가 빛을 여긴더라. my doctrine. 신명기 31장 1절 3절입니다. 내 교리가 빛처럼 내리며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히되 연한 채소 위에 내리는 가는 비와 풀에 내리는 소나기 같으니 이는 내가 주의 이름을 널리 알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대함을 돌릴지어다. 자, 교리가 무엇인지 딱 나오죠, 본문에. 내 입의 말들이 내 교리입니다. 내 교리, 내 입의 말들. 주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내 교리, 내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교리고, 주의 명령이 교리고, 주의 법이 교리입니다. 잠언 4장 2절. 잠언 4장 2절. 내가 너에게 선한 교리를 주노니, 굿 닥트린을 주노니 말. 너희는 내 법을 버리지 말라. 선한 교리, 이게 뭐죠? 내 법입니다. 선한 교리. 하나님 주신 선한 교리가 바로 주의 법입니다. 주의 법이 교리입니다. 주의 말씀이 교리. 예수님이 땅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전에서도, 회당에서도, 시장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산에서도, 바닷가에서도, 어디서나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뭐에 놀랐다 그래요? 그분의 교리에 놀랐다 그럽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8절. 마태복음 7장 28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며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주님은 얼마씩 했어요? 말씀들을 마쳤어요. 사람들은 뭐에 놀랐어요? 말씀에 놀랐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분의 뭐에 놀랐다? 교리에 깜짝 놀라니. 그 예수님의 말씀이 뭔 거죠? 교리죠. 우린 여기서 교리가 곧 말씀이라는 단어를 알 수 있습니다. 헬라 원어 사전이나 국어 사전의 정의가 아니라 성경에 스스로 교리가 무엇인지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3절 뒤로 마태복음 22장 33절. 무리가 이 말씀들을 듣고 무리가 이 말씀을 들었어요. 무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의 뭐에? 교리에 깜짝 놀라더라.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더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 그분의 교리입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새로운 교리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27절 뒤로 마가복음 1장 22절. 그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같이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그분이 그대로 가르쳤다. 그들 가르쳤다. 그 가르치신 말씀이 뭐죠? 교리란 말이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그분의 말씀, 그분의 가르침이 교리란 말이지.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그분의 말씀, 그분의 가르침이 그분의 교리란 말입니다. 자, 뒤로 와서 27절, 마을장 27절. 그들이 다 놀라며 자기들끼리 물어 이르되 이것이 무슨 일이냐, 이것이 무슨 새로운 교리냐. 그가 건의를 가지고 심지어 부자형들이 명령하니 그들이 그에게 순종하는도다더라. 명령하니 명령이 교리, 주님의 명령이 교리다 이거죠. 사도들의 교리는 사도들이 전하고 선포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교리는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말씀 명령입니다. 자, 사도행 2장 42절. 사도행 2장 42절.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들은 크리스천들입니다. 사도들.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사도들의 교리 나오죠. 사도들의 교리 뭐죠? 사도들이 받은 말씀, 하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하고 선포한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주 예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도들의 교리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의 교리. 교리란 성경적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분명히 알고 여러분이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교리를 고리타분한 것이나 딱딱한 것이나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나 신학자들이나 연구하는 무엇든 주제나 이런 것으로 이해하면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늘 교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늘 교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교리는 우리가 일상에서 늘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attendance 또는 take heed, 항상 주목하고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교리는 우리가 늘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하나님에서 온 교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랍비들이나 율법사들이 가르치는 말씀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랍비나 율법사들도 구약 성경 가지고 말씀했을 텐데 왜 달랐느냐? 대체 뭐가 달랐다는 겁니까? 랍비들이나 율법사나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말씀은 성경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명령과 조상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한 탈무드는 성경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조상들이 집대성해 놓은 전통이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게 랍비와 서기관들, 율법사들,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차이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누가 어떤 목사님을 좀 소개를 해가지고 이분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해요. 난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링크를 걸어줘서 한 10분 들었는데 10분간 온통 남의 이야기 하느라고 어떤 유명한 버클리 대학 교수 이야기하고 하나 10분 듣다 제가 그냥 껐어요. 왜? 사람들 이야기 하느라고.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는 설교가 아닙니다. 요즘 보면 요즘 이제 입시철 돼가지고 여기 이제 곧 이제 애들 대학 가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우리 내면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하나님 아들 이야기도 더 많이 해요. 동부의 명문대로도 가면 자기 아들 이야기를 더 많이 해요. 강단에서. 이게 랍비들하고 예수님의 차이였어요. 랍비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캐톨릭 사제들은 교회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우리는 교리에 대해 묻고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말씀 듣고 나서 이것이 무슨 새로운 교리냐, 이것이 무슨 새로운 교리냐, 우리는 무슨 새로운 교리가 아니라 사실 다 큰 게 있는 거죠. 아테네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사도행전 가면 17장 19절 사도행전 17장 19절 그들이 그를 붙들어 아레오아고로 데려가서 이르되 내가 말한 이 새로운 교리가 내가 말한 이 새 교리가 뉴 닥트린 이 새 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말하는 교리, 그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교리가 예수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건 새 교리단 말이죠. 그들은 바울이 전한 새 교리에 대해 듣고 싶었고 알고 싶었던 겁니다. 목자와 교사는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이 교리로 성도들을 양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자, 디모전 4장 6절 다시 뒤로 한 디모전 4장 6절 내가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내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이건더라. 내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은 예수로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그래서 제자 양육은 뭘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들과 교리의 말씀. 믿음의 말씀과 교리의 말씀들로 성도를 양육하는 겁니다. 양육받으면 선한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교리의 틀과 교리의 기초가 없다면 항상 배워도 선한 사역자가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예수로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예수를 읽고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항상 공부해서.
교리의 틀, 교리의 기초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교리의 주의를 기울여야 돼. 교리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리에 주의해야 되는 것은 사람들에게 선한 교리,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고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앞으로 가면 디모데전서 1장 3절.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에 에베소 여전히 먹을 것을 내가 내게 간청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며.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에베소에 몰라봐요. 왜? 에베소에 지금 이리들이 개들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뱀들이 들어왔다. 독사들이 들어왔어요. 사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리를 막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교리가 아닌 다른 교리가 막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명하여 그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며, 여기서 말한 다른 교리란 이상한 교리, 사람들의 교리, 마귀들의 교리,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주의라고 말씀하신 이단 교리는 사람들의 교리였습니다. 당시 유대의 주류 신학 보편적인 가르침은 사람들의 명령을 교리로 가르친 겁니다. 그 에베소에 막 유대인들이 막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도 할례 받아야 된다, 음식교리 지켜야 된다, 절기 지켜야 된다, 막 이런 나오는 거죠. 또 그리스 철학이 막 밀려오는데 스토아 학파도 있고 에피쿠로스 학파도 있습니다. 이들은 금욕주의를 주장합니다. 철학을 주장해요. 이원론, 플라토 이원론을 주장하고 막 이래. 난리가 났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며 마가복음 7장 7절에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 도당과 같으니라.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친다. 사람들의 명령 그냥 사람들의 명령일 뿐입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교리는 실행명령이에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가르쳤던 교리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조상들의 전통과 랍비들의 전통에 기반한 사람들의 명령이었습니다. 잔을 씻어라, 밖에 나오면 손발을 닦아라, 뭘 하지 말라. 이 세상 규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람들의 명령이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헛되이 주를 경배하는 무리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몰몬교, 안식교, 크리스천 사이언스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켈빈주의나 은사주의나 신사도운동이나 자유주의, 해방시라 전부 다 이와 같은 것, 사람들의 명령을 교리로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사두개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이 누룩은 교리입니다. 여기서 누룩은 교리를 말하는데, 자, 마태복음 16장 12절. 마태복음 16장 12절. 주님께서 주의하라고 한 교리가 일단 세 가지. 자, 복음서 세 가지 보고요. 마태복음 16장 12절. 내가 빵에 관하여 너희에게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한 말을 어찌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 그제서야 그들이 그분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읽었는데,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명하신 줄을 깨달았느니라. 교리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교리는 위선과 형식주의입니다. 이들은 율법의 형식을 강조하지만 율법의 더 중대한 것인 사랑과 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습니다. 이들은 금식을 자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금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주 길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어서 사람들에게 보이게 위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자선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자선만 해서 떠들었어요. 나팔을 불었단 말이죠. 이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 중심 신앙생활, 형식주의, 외식,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교리입니다. 오늘 교회도 이 바리새인들의 교리를 추종해서 이런 짓을 많이 합니다. 이들은 율법의 형식을 강조했지만 율법에 더 중대한 것인 사랑과 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단 말입니다. 사두개인들의 교리는 뭐냐? 사두개인들의 교리는 불신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 성경 복음서 읽을 때 사두개인들 하면 별것 아닌 줄 아는 것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수는 바리새인들보다 적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권력은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성전 권력은 종교 권력, 유대 땅의 종교 권력은 완전히 사두개인들이 잡고 있었습니다. 성전의 주류, 재물을, 예를 들어 희생물 가져오면 양을 6월절 같은 날은 양을 엄청 겹죠. 양 가죽 다 걷어서 파는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 돈 엄청 벌죠. 돈 엄청 버는 사두개인들이 성경에 나오는 주류였어요. 그들은 상업에 능했고 회계에 능했어요. 돈계산 능했다면서. 종교를 굉장히 상업에 잘 활용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은 천사도 영도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신화적인 요소는 다 제거하고 인문주의적 요소만 가지고 믿자 이거예요. 이들은 성전의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현세적인 것, 내세나 하늘이나 영이나 부활이나 천사나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현세적인 것들만 추구했습니다. 예수님한테 와서 부활을 막 따졌죠. 부활 없다 이거 자기들은. 천사도 안 믿는다. 영도 안 믿었어요. 이게 사두개인들의 교리인데 오늘날 유럽의 대부분의 기독교가 사두개인들의 교리입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교회가 사두개인들의 교리예요. 이건 미국이나 한국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교회의 원조가
사두개인들의 교리입니다. 현세적인 것들만, 죽은 건 죽은 뒤에 알아볼 일이고, 현세적인 것만, 현세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그리고 돈을 추구하는 거죠. 헤롯의 교리는 세속주의와 음행과 부도덕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는 교회에 대해서 벌어진 음행과 성도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익을 경건으로 행하는 이들이나 이익을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며 구하는 이들이 만연합니다. 한국교회는 바리새인의 교리, 사두개인들의 교리, 헤롯의 교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골고루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전통이란 이름으로 성경에 전혀 없는 부활절을 지키면서 계란을 삶고 색칠을 합니다. 왜 하냐 그러면 풍습이다 이거예요. 이건 교회의 전통이다 이거예요. 하지만 전통이기 때문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조상들의 전통과 헛된 행실에서 구속받았습니다. 베전서 1장 18,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의나 금같이 썩을 것들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릇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는 그런 것들에서 구속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통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에서 여러분 조상들의 다 쓸데없는 소리다요. 그러나 더 이상 전통을 따라 행할 이유가 없고 전통을 교리로 가르쳐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교리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이 땅에 이상한 교리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교리들에 끌린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고 건전한 교리의 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9절, 히브리 13장 9절. 별별 희한한 교리 많습니다. 여러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 은혜로 마음 굳게 하며 선한 이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여러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 했죠.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 여기서 여러가지 이상한 교리는 뭘 말합니까? 금욕주의, 기복주의, 은사주의, 천사숭배 등 모두 이상한 교리입니다. 음식에 전념하는 것은 이상한 교리입니다.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규례를 정하는 것. 음식규례는 레위기 율법이지만 신약교에서는 이상한 교리입니다.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신약에서는 이상한 교리입니다. 고해나 금욕은 기독교의 교리가 아니라 불교나 힌두교나 티베트 라마교, 이 동양종교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이런 것을 가르치고 거기에 끌린다면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새벽기도와 금식기도는 성경에 나옵니다. 새벽기도, 금식,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복을 받는 방법이라든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육신적인 크리스천이라고 정죄하면 그건 이상한 교리입니다. 그거 하면 건강한 크리스천이고 안 하면 육신적이다. 그런 건 이상한 교리예요. 금식을 하는 건 분명히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금식을 자신의 경건이나 거룩의 척도로 삼는다면 그건 이상한 교리입니다. 골로새서 2장 21절 23절. 골로새서 2장 21절 23절. 곧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을 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것이 금욕주의죠. 만지지도 말고 touch not, taste not. 만지지 말고 하지 말고 이건 금욕주의예요. 하고 싶은 거 다 절제하고 금욕하라 이거지.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을 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건 사용한 대로 없어질 것이요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되었다는 것이라.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되었다는 것. 이건 사람들의 교리, 사람들의 명령이고 사람들의 교리다. 불교나 힌두교나 라마교나 여러 동네 노장사상이나 이건 전부 다 사람들의 명령, 사람들의 교리다 말이죠. 이런 것들은 의지대로 경배하고 의지대로 셀프 윌이에요. 자기 의지대로 정해서 경배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며 몸을 경시하는데 참으로 지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가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금욕고행은 겉보기엔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성경은 이것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이요 사람들의 교리들에 따른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혼인을 금하는 불교나 캐톨릭의 금욕이나 고행 등은 사람들의 눈에는 좋게 보이지만 선한 교리, 건전한 교리가 아니라 이상한 교리, 사람들의 명령과 교리에 따른 것이다. 그 이상한 교리들에 끌려다니지 말라. 우리가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속임수로 노력당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골로새 2장 8절. 골로새 2장 8절.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죠.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 유치한 원리들을 따른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교회에 내에 들어온 철학, 헛된 속임수는 성도들을 노력합니다. 그리스도의 고전 철학이나 동양 사상 같은 것은 사람들을 아주 매혹적으로 이끕니다. 요즘은 거짓되이 과학이라고 불리는 것도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성경과 과학이 부딪히면 과학이 더 옳은 것인 줄로 압니다. 과학을 더 신뢰합니다. 성경과 과학이 부딪히면
여러분 뭘 더 신뢰합니까? 성경과 히브리어 사전, 아니면 헬라어 원어 사전과 부딪히면 어느 걸 더 신뢰합니까? 사전을 더 신뢰하지. 사전 보니까. 영어 사전하고 킹제임스성이 부딪히면 영어 사전을 더 신뢰하죠. 사전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전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과학도 사람이 만든 겁니다. 철학도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 사람들이 만든 이론이나 법칙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주신 법칙입니다. 언제나 성경이 옳습니다. 언제나 성경이 옳습니다. 학자들의 말보다 주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전통으로 내려오는 어떤 것보다 주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마가복음 7장 8절 9절 13절 마가복음 7장 8절 9절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너희가 뭘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교리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단지나 잔을 씻는 것과 같은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며 또 그와 같은 다른 많은 일들을 행하느니라.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잘 저버리는도다. 전통과 하나님의 명령이 어느 거예요? 전통을 취하더라 이거지. 13절 너희의 전통과 너희가 전해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하며 또 그와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니라. 전통이냐 말씀이냐, 전통이냐 하나님의 명령이냐. 우리는 교리의 주의를 기울인다면 이런 것은 논쟁의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에 끌리게 되는 겁니다. 쏟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교리의 주의를 기울인 것은 반박하는 자들을 권면하고 확신시키기 위함입니다. 자, 디도 1장 9절. 디도 1장 9절. 뒤로 합니다. 디도 1장 9절.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들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로 능히 권면하고 확신시키게 하려 함이니라.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으면 건전한 교로 권면할 수 있단 말이죠. 신실한 말씀, 건전한 교리지. 지금은 어느 시대보다도 성경에 반박한 자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지 말아야 하는 이유. 이런 게 뭐 떠돌아다니고, 그죠? 지금 어느 시대 성경에 반박하는 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성경 역사성이나 과학성은 다양한 각도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역사학을 공부하고 훌륭한 과학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과학자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내가 과학을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역사, 고고학자들이나 역사 지질학이나 뭐 이런 사람들 논쟁을 하는데 나는 그쪽에 학위가 없어요. 별로 공부한 것도 없고. 근데 이런 사람들을 반박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같은 학위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려니. 다음으로 이는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우리는 교리로 그들을 부수는 겁니다. 교리로. 히브리 헬라 학자한테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오면 내가 그 사람보다 히브리를 알아, 헬라를 알아. 그럼 어떻게? 그건 고전 라틴을 배웠다는데 어떻게?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우리는 이런 자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역사학을 공부하고 훌륭한 과학자 되고 더 많은 학위를 공부하고 더 높은 학위를 취득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박과 도전을 이기는 방법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겁니다. 신실한 말씀을. 영국 케임브리지의 웨스트코트라는 영국이 자랑하는 성서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편집한 분이 웨스트코트. 그 사람 동기가 홀트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이 합해서 사본을 만들었어요. 성서 사본을. 그게 이제 요즘 말하는 웨스트코트 홀 사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뉴먼 네슬랄란 사본, 이런 사본이 있는데, 웨스트코트라는 사람은 캠브리지의 유명한 교수였어요. 영국에. 근데 그 엄마는 믿는 신자였습니다. 그 하는 말이, 아들이 막 성경 이야기하면서 막 이게 다 틀렸다고 그러고 하니까, 아들아, 네가 잘못된 것 같다. 그래. 아들아,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내가 보니까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이 아들이 캠브리지의 이 교수가 자기 엄마를 설득을 못해. 자기 엄마한테 안 되는 거야. 뭐가 밀려. 이상하게 말을 하면 밀려. 엄마한테. 희한하지. 그 엄마가 아들보다 학위가 높은 게 아니에요. 신실한 말을 그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반박하는 자를 건전한 교리 얻는 권면을 하기 쉽겠다요. 영웅이 돼가지고 막 전부 다 한번 높이 사람을 칭송하는데 그래도 너는 죄인이다. 그러면 돼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내가 알기로 너는 죄인이다. 뭐 할 말이 없지.
너는 용서받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를 받아야 될 구속을 받을 죄인이다 이거. 세계 3대 켈빈주의자가 알려진 사람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아브라함 뭔데 네덜란드 유명한 신학자예요. 목사님인. 그 당시 한국의 목사님들은요 화란 신학이라 그래가지고 네덜란드 화란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네덜란드로 유학을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는 한국 유명한 목사님들 그 화란에서 유학했다는 신학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교수님인데 설교를 굉장히 잘해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자꾸 나와서 다음 주는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설교해 주세요. 이 사람 십자가를 몰라요. 다음 주에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해 주세요. 이 사람 다른 건 설교를 잘하는데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니까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걸 설교 준비하려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도도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 좀 해달라고 하니까 자기가 내가 십자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십자가 피해야 되는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자기 감정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장한 교리국에 붙는다는 것하고 학위가 있다, 학식이 있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단 말이죠. 반박과 도전. 여러분이 도전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응전이 있어야지. 그냥 막고 있어요? 도전과 응전이야. 저는 웬만한 목사들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도전하는 놈한테 나 반드시 응전을 해요. 도전하면. 도전과 응전이 가만히 있으면 안 해. 도전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로 굳게 붙드는 겁니다. 말씀을 굳게 붙들면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능히 권면하고 확신시킬 수 있습니다. 건전한 말씀이란 교리의 틀이 있는 사람은 반박이나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건전한 말씀에 틀이 있다. 그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다. 능히 건전한 교리로 권면하고 확신시킬 수 있다. 우리가 교리에 주의를 기울인 것은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기 위해서다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기록을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첫 번째 교리죠. 교리. For doctrine. 다음 for rebuke, for correction, for instruction of righteous. 그러니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네 가지가 나오는데 성경의 기록 목적은 네 가지입니다.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리가 있어야 책망을 할 수 있습니다. 교리가 있어야 책망을 할 수 있어요. 리뷰크의 기초는 뭐예요? 책망한다. 책망은 뭘로 하는 거죠? 교리로 하는 겁니다. 교리가 없는 책망은 뭐가 되죠? 욕입니다. 비난이고 비판이고 욕설이 되고 맙니다. 교리의 기초해야 책망이 되는 거예요. 교리가 없이 하는 건 뭐가 되는 거죠? 나 엄청 씹어대네 이래 된 거죠. 나 엄청 욕해야 되네. 그건 비난이고 비판이고 욕설이 됩니다. 교리가 있어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교리가 잣대인데 교리가 없이 바로잡으면 그건 참 바로잡는 게 아니죠. 엉망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교리란 잣대나 기준이나 원칙이 없이 누굴 바로잡겠다고 한다면 자신의 사고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 교리는 강요가 아니에요. 바로잡음, 커렉션이라고 해서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교리가 있어야 의로 교육할 수 있습니다. 교리는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영감으로 주어졌고 그 첫 번째가 교리를 위한 겁니다. 이 구절에서 위대한 성경의 영감, 완전성에 대한 교리를 확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다. 이것이 축자 영감이고 성경의 완전성이고 무호성이고 순수함에 관한 교리입니다. 크리스천들 중에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 하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라는 교리는 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초의 자필 원본에 영감이 있지만 사본들에는 필사 과정에서 오류와 에러가 있었고 번역본에 영감이 있을 수 없다는 등등의 주장은 우리가 믿는 성경에 관한 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교리가 대부분 교회의 교리입니다. 성경 모든 단어 모든 글자에까지 주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에 관한 교리입니다. 저는 개혁성경을 비롯해서 현대권을 쓰는 크리스천들과 성경에 관한 교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많이 공부했던 목사든 뭐든 성경에 관한 교리가 다르다요. 그들은 저를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너무 과하다 그래요. 지나치다 그럽니다. 저는 그들이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여 잘못하는 이들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지만 몇몇 크리스천들과 이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는 교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킹제임스 성경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목사들은 영감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영감에 대한 견해와 생각, 주장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와 나는 교리가 다른 겁니다. 닥트린이 다른 거예요. 성경에 관한 교리 중에 또 한 가지는 보존에 관한 겁니다. 성경 신자들은 최초의 원본이 필사본들을 거쳐서 현재 우리 손에 하나의 말씀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보존에 관한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에게 조롱당하는 교리입니다.
바른 교리가 있다면 그것으로 책망하고 바로잡고 우러교육하기에 매우 유익합니다. 교리는 강력한 무기며 툴입니다. 강력한 도구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 4장 22절. 4장 2절입니다. 4장 22절이고 4장 2절. 하필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이게 중요합니다. 오래 참은 내 성품이고요. 툴은 뭐죠? 교리로. 모든 오래 참음과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자세야. 마음 자세고.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은 뭘로 하는 거죠? 교리로요. 교리로 하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러 하는데 어떻게 선포하는 겁니까?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교리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꾸짖어야 됩니다. 의와 절제하다 걸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죄에 대한 교리가 없는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 선포할 수가 없고, 죄를 책망할 수도 없고 꾸짖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왜 죄냐고 덤벼들면요. 죄에 대한 교리가 없으니까 그게 왜 죄냐고. 그건 개성이지. 그게 어떻게 죄냐고. 그건 취향이지. 어떻게 죄냐고. 그것은 현대사회에서 용인되는 윤리지. 어떻게 죄냐고. 그러면 죄에 대한 교리가 없는 사람은 감당 못하는 거죠. 이 시대에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자기를 광고하는 것이 말이죠. 그거는 당연한 거지. 우리는 그걸 성경에 따르면 그건 뭐죠? 죄예요.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라는 말 빼고는 자기에 대한 모든 말 다 죄입니다. 죄예요. 근데 내가 그에 대한 교리가 없으면 뭐가 되는 거죠? 속수무책이죠. 심판에 대한 교리가 없는 이들은 다 그 심판에 대해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모두 오래 참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했는데, 우리는 뭘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합니까? 니나 잘해라 소리 듣지. 니나 잘해라. 대언자들은 모든 오래 참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했습니다. 사도들도 모든 오래 참과 교리로 뭐였죠?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했습니다. 초대교회 감독들은 다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해서 뭘로요? 모든 교리로. 모든 교리. 오늘날 전도자들,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리에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 일을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고 내 목소리를 나팔 소리같이 높여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범법을, 야곱의 집에게 그들의 죄들을 보여주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고. 나팔 소리같이 높였어.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이 말이에요. 교리로. 뭘로? 교리로. 우리는 누군가를 욕하고 비판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인 교리로 꾸짖고 책망하고 권면합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죽은 석가모니는 아무도 꾸짖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불교의 매력을 느낍니다. 공자는 아무도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교 사상을 해요. 죽은 소크라테스는 누구도 꾸짖지 않습니다. 죽은 성모 마리아는 아무도 꾸짖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현 세상에 약하며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의로운 사람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엄중히 꾸짖고 책망합니다. 대언자들, 사도들, 복음전도자들은 세상의 약함과 사람들의 불법과 죄악을, 그들의 마음의 사악함을 꾸짖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과 복과 형통과 성공을 외치는 교회와 달리 성경적인 교회는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합니다. 아이고, 두고 왔더니 맨날 욕 먹거든. 오늘 뭐 들었냐면 오늘도 욕만 먹고 왔어요. 교회 갔다 욕만 먹고 왔어요. 뭔 목사 계속 앞에서 욕만 하지. 욕만. 계속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요. 이게 그것이 바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고 사악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독사들의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죄 많은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패역한 세대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판결을 내리신 겁니다. 이 판결을 바꿀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더 낫게 만들 수가, 쓸만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 세상은 악한 현 세상이다. 삐뚤어진 세대다. 죄 많은 세대다. 음란한 세대다. 패역한 세대다. 독사들의 세대라고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이미 최종 판결이에요. 탕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대법원장이에요. 이미 끝났어. 이거는 재심을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판결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는 언제나 꾸짖음과 책망이 있습니다. 죄를 시인하고 회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건전한 교리를 바탕 우리는 죄인들을 꾸짖고 책망하고 권면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벨릭스한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 당시 총독이었습니다. 의와 절제와 다골 심판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에 아부를 뜬 게 아니고 자기 사면해달라고 아부를 뜬 게 아니라 바울은 벨릭스 앞에서 의와 절제와 심판에 전했는데
얼마나 무섭게 꾸짖고 책망했던지 벨릭스가 떨었어요. 그 바울의 말을 듣고 떨었습니다. 떨었어요. 건전한 교리를 바탕으로 우리는 죄인들을 꾸짖고 책망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디모전서 5장 20절에 죄 짓는 자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다른 사람도 두려워하게 하라. 교리로 꾸짖고 책망으로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는 겁니다. 디도 1장 13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꾸짖을 리뷰크 샤프리 날카롭게 꾸짖으라 이 말이에요. 대충 하지 말고 이것은 그들이 믿음 안에서 건전한 자가 되어 교리로 꾸짖고 책망하고 권면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믿음 안에서 건전한 자가 됩니다. 믿음 안에서 건전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다음 디모전서 4장 1절 우리가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교리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디모전서 4장 1절 이는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러니까 믿음에 떠났다 이 말은 크리스천이란 말이죠. 불신자는 아니 믿음이 없는 거니까 떠날 것도 없고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신천지로 간단 말이죠. 크리스천이 신천지가 킹덤 성경 믿는 사람들이 장로교에 갑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리라.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라.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잘 믿다가 신천지에 가서 막 열심히 하는 사람 있죠. 하나님 교회가 뭐 장길자한테 가가지고 하는 사람 있고 말이죠. 응? 어떤 교회를 갔는데 이 강단에 여기다가 음식을 막 제사상처럼 하나님 드세요 하면서 그런 교회도 있고, 응? 하나님 어머니라는 교회도 있고, 당신은 아십니까? 하나님 어머니가 계신다는 사실을 뭐 이런 교회, 그게 한국의 교단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단입니다. 응? 별의별 교회가 있는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응? 왜 모여? 여기 나오잖아.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시는데, 주의를 기울이리라. 주의 교리와 건전한 교리의 틀이 없으면 기준과 원칙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때는 마귀들의 교리 유혹한 영들이 오면 끌립니다. 마귀들의 교리를 듣고 진리를 발견했다면 헌신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드디어 내가 수십 년 교회 다니는데 내가 까막눈이었는데 드디어 진리를 찾았다. 그런 사람 있죠? 진리를 찾았다. 참된 기준이 교리입니다. 발람의 교리가 있고 이세벨의 교리가 있고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들고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되려면 선한 교리, 건전한 교리의 틀을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에 별별 교리가 다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모두 좋은 목자, 좋은 성경 교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교사가 있고 거짓 대언자들이 있고 거짓 형제들이 있고 거짓 목자가 있습니다. 사탄의 회당도 있습니다. 이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옵니다. 베드로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이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 어디로? 교회로 들어온다고. 심지어 자기들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이런 교리들에 끌리지 않고 이기는 방법은 늘 건전한 교리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우리가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세상과 연합, 일치가 아닌 거룩한 분리를 위해서입니다. 요즘 교회들은 종교 간의 하여 일치운동을 추구합니다. 이런 건전한 교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분리를 가져옵니다. 교리는 분리를 가져와요. 그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빛과 어둠의 분리, 옳고 그름, 선과 악, 의와 불의, 법과 불법, 영과 육, 거룩함과 세속은 분리되어야 되는 것이지 일치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니라 분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분리가 되어야 돼요. 교리는 교제의 기초입니다. 교리는 모든 영적 사귐, 펠로십이나 커뮤니언, 커뮤니케이션, 다 교제의 기초가 교리예요. 교리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요한2서 1장 10절. 요한2서 1장 10절. 어떤 사람이 너에게 오면서 이 교리를 가져오지 아니하거든. 그를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그에게 축복이 사도하지 말라. 이 교리를 가져오지 않거든. 자, 사도들의 교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죠. 건전한 교리를 가져오지 않으면 집에 들이지도 말고 축복이 사도하지 말라잖아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호와의 증인 와도 절대 문 밖에서 이야기하지. 집에 안 들이지. 안 들이지. 문 밖에서. 집에 들이지 말고.
교리가 다르면 영적 교제나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분리해야 됩니다. 정상이에요. 교리가 다른데 어떻게 교제가 됩니까? 교리가 다른데 교제가 된다. 이건 뭔가 크게 잘못된 겁니다. 교리가 다른다는. 디모데서 6장으로 하면 디모데서 6장 3절에서 5절. 디모데서 6장 3절에서 5절. 많은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 들고 우리 주 예수로의 말씀 들고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들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교리가 달라. 그 교리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니라. 이로써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논쟁이 생겨나니 너는 그런 자들보다 떠나라. 떠나라 이 말은 그런 자들보다 떠나라. 교리가 다르고 일치하지 않으면 동의되지 않으면 떠나라. 이게 분리예요. 네가 나가든지 내가 떠나든지. 응? 네가 나가든지. 근데 내가 이게 믿고 있는데 듣는 성도들 대부분이 나하고 틀려. 그럼 내가 떠나야 돼. 근데 내가 믿는 믿음 교리와 근데 극소수가 달라. 그 사람이 나가야 돼요. 그 사람 나가야 돼요. 교리가 다르면 분리해야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주의 명령입니다. 로마 16장 17절. 여러분 분리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로마 16장 17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를 주목하고 그들을 뭐하라? 피하라. 떠나라 피하라. 자, 다 분리죠? 떠나라. 다음은 뭐 피하라. 교리가 영적 교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피하면 교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교제하지 말라고요. 악한 사귐은 선한 길을 부패시킵니다. 교리가 영적 교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몇 가지 근본적인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몇 가지 근본적인 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모든 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조론입니다. 이 교리가 다르면 진화론 우리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유신론적 진화론, 돌연변이, 빅뱅 다 쓸데없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 교리가 다르면 뭐라고? 분리하라 피하라예요. 우리는 그게 근본적인 교리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사람 오셨다. 이게 뭐죠? 성육신입니다. 동정녀 탄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위해 사람의 형체를 취하셨다. 사람의 육신이 되셨다. 동정녀 탄생, 문자적 동정녀 탄생, 성육신의 진리예요. 이거 안 되면 교리가 다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대속의 진리입니다. 3일 밤 3일 낮을 땅에 심장부에 쌓아가 부활하셨다. 문자적 부활이에요. 문자적 십자가의 죽음이고 문자적 물리적 죽음, 문자적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문자적으로 다시 오셔서 왕국을 세우신다. 문자적 재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의 무호성, 축자 영감성을 한 단어 한 글자에까지 하나님의 영감, 숨이 불어넣어져 있다. 이것을 기독교 근본주의라 그럽니다. 이걸 기독교 근본주의 교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죠. 이 교리는 뭐가 안 맞죠. 유대교와 기독교의 근본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뭐가 차이냐? 같은 하나님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가 완전히 다르다 이거예요. 유대교는 예수님의 신성이나 성육이나 대속이나 부활이나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신약 성령도 마찬가지, 그건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에도 수많은 교파들인데 모두 교리에 따라 나누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구원의 영원한 보존을 믿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난 전 휴거와 부활의 교리를 믿습니다. 어떤 교회는 환난 후 휴거입니다. 아니면 환난 중간 휴거예요. 우리는 전천년 재림의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무천년 후천년입니다. 우리는 환난 전 휴거 부활, 전천년 재림 비는데 이거 안 맞으면 다 안 맞지. 이거 안 맞으면 이 교회에 앉아 있을 필요도 없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올 필요 없어요. 전혀. 우리 성경의 영광을 믿지 않는다. 보존을 믿지 않는다. 그 사람이 이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런 교리는 같은 믿음인지 아닌지, 같은 영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고 결정짓는 뭐냐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준이 돼요. 이런 교리의 바탕 위에서 영적인 교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들에게 교리를 가르치십니다. 누구에게 가르치느냐? 어린애부터 노인들까지 전부 다 누구에게 가르치느냐? 이사야 28장 9절. 그분께서 누구에게 지시를 가르치시는가? 그분께서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하시는가?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젖을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로다. 그러니까 젖을떼고 젖가슴에 물러난 자들이라면 옹알이하는 정도의 애들인데 그 어린애들부터 하나님 어린아이를 막지 못하게, 어린아이 공을 막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주님 젖먹이들이나 젖을 갓된 아이들에게도 교리를 깨닫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 말은 교리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교리는 모두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다. 이 말. 교리는 딱딱한 것이 아니라 가는 비와 내리는 이슬 같은 것입니다. 주의 교리는 무미에 건조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운 것이고 놀라운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학식과 지식과 상관없이 그런 마음으로부터 바른 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진리 한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개혁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는 교리란 말씀은 킹제임스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교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교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언제나 교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는 교리의 마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두 올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건전한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리로 반박하는 자들을 권면하고 확신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건전한 교리로 합당한 것을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다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며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한 신중함, 성실함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교리를 빛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교리의 기초 원리를 떠나고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상한 교리들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리의 풍조에 밀려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건전한 교리의 틀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언제나 주의를 기울이라. 그리고 언제나 그 교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들로 양육을 받으라. 교리란 바로 건전한 말씀의 틀입니다. 지식의 틀이에요. 교리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여러분이 언제나 이 말씀에 교리에 언제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고르간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오늘 선포한 말씀들이 성들 마음에 잘 간직되도록 하시고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마귀들의 교리도 많고 이상한 교리도 많고 전통에 따른 교리도 많고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는 이들 많고 철학과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들어온 교리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주의 선한 교리 말씀의 틀을 굳게 붙들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늘 허락하여 주시고 저에게 바른 교리 주의 선한 교리와 건전한 교리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 교리 나의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오신 것이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그 주의 교리 사도들의 교리 안에 머물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에 풀어주시고 이 교회에서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같은 교리 안에서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